안녕하세요. 감옥에 갇혔던 비참한 노예 신세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정말 믿기 힘든 그야말로 인생 역전 드라마죠. 네, 누구나 이런 성공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뭐랄까 눈부신 성공 스토리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성공의 가장 높은 지점, 바로 그 정점에서 우리는 뭘 가장 쉽게 놓치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따르는 대가 없을까요? 성공의 대가라? 이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권혁철 목사님의 성공 너머의 신앙, 요셉의 정체성 위기라는 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공 신화, 그 틀을 좀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신앙적인 성찰, 어쩌면 좀 경고의 메시지까지도요. 단순히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성공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딱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그 극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요.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내면의 위기,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본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결과로서의 성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 특히 신앙인이 겪는 그 복잡한 내면 풍경에 주목하는 해석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그 눈부신 성공이 역설적으로 그의 신앙, 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란 뭘까? 네,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죠. 바로, 즉 바로 왕이 꾼 아주 기이하고 좀 불길한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곧이어서 몹시 파리하고 흉측하게 생긴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소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잡아먹고 나서도 여전히 삐쩍 마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네,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바로가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아주 실하고 알찬 이삭 7개가 쫙 돋아난 거예요. 그런데 또 동풍에 바싹 마르고 속이 텅 빈 그런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 좋은 이삭들을 또 모조리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죠. 이 두 꿈 다 뭔가 풍요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내 재앙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당시 왕의 꿈은 그냥 개인적인 꿈 그 이상이었죠.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에서는 왕을 거의 신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왕의 꿈은 신의 계시 또 국가의 운명을 예고하는 아주 중대한 징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나일강 범람의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던 이집트 사회에서는 이런 꿈은 그냥 악몽이 아니라 실제 국가적인 재앙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바로는 아침이 되자마자 이집트 전역의 모든 점술가, 현인들, 박사들 다 불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꿈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했고요. 바로의 번민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답을 못 찾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감옥에서 요셉 덕분에 복직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득 요셉의 놀라운 꿈 해석 능력을 기억해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그 히브리 청년 요셉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깊은 감옥에 거의 잊혀져 있던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최고 통치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죠.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네, 바로 앞에 선 요셉. 근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자신감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거든요. 바로가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자 이렇게 답하죠. 여기서 이제 이 자료는 중요한 점을 짚는데요. 요셉이 자기 지혜나 능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제주꾼, 해몽가가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해석은 인간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그 두 꿈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전례 없는 대풍년이 올 거다. 하지만 그 후에 곧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7년의 흉년이 닥쳐와서 이전의 그 풍요를 완전히 잊게 만들 거라는 해석이었어요. 특히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은 그 흉년의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날지도 짐작하게 하죠. 네, 그렇죠. 나일강 유역 문명에게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라니 이건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요셉의 진가가 더 드러나요. 그는 문제 진단에서 그치지 않게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땅 소출의 5분의 1을 걷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니까 풍년 동안 거둔 곡식의 20%를 정부가 관리해서 비축했다가 흉년 때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제안한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꿈 해석을 넘어서 정말 탁월한 행정가의 면모까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명쾌한 해석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냥 완전히 매료됩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 막 감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거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와, 이렇게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이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공 스토리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권혁철 목사님의 해석은 바로 이 지점, 이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성공의 순간을 오히려 요셉의 신앙과 정체성의 위기가 시작됐을 수 있는 어떤 변곡점, 터닝 포인트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아, 그래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기 시작한 시점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니, 그 성공이 어떻게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수에서 총리가 됐는데 겉보기에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권 목사님의 자료는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에 좀 주목을 합니다. 첫째, 바로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사브낫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이요. 그 뜻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신의 말씀, 그가 살아있다라든지 혹은 세상의 구원자와 같이 이집트의 신들과 연관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이름 부여 행위 자체가 요셉을 그의 히브리적 배경에서 분리시켜서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려는 그런 바로의 의도를 반영한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그의 본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름뿐만이 아니었죠. 이어서 바로는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삼아주잖아요. 온은 태양신 라 숭배의 중심지였고 거기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한다는 건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 또 권력 핵심부로 편입되는 걸 의미했을 텐데요. 겉보기엔 엄청난 특혜 같은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 파격적인 대우 이런 걸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해석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이방민족과의 통혼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썼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 최고위 이방 종교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총리라는 세상적 지위는 뭐 확고해졌을지 몰라도 그를 그의 뿌리,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점차 분리시키고 이집트 사회에 완전히 동화시키려는 어쩌면 더 교묘한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인 요셉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성공의 달콤함에 취했다기보다는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뿌리와 타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해석이네요. 그 과정에서 요셉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이 자료는 그 단서를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찾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아내 아스낫을 통해 얻은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거든요. 창세기 41장 51절은 그 뜻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부분 좀 다르게 들리네요. 마치 자신의 근본까지 잃고 싶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점을 이 해석은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끔찍했던 그 배신, 노예살이, 억울한 감옥살이의 기억, 이걸 잊고 싶은 건 당연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 그가 속했던 히브리 공동체, 그 신앙의 유산마저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에는 과거의 정체성과의 단절을 통해서 현재 이집트에서의 성공과 안정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싶은 그런 요셉의 복잡한 심리가 투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음으로써 현재의 이집트인으로서의 삶에 더 충실하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어떤가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서 권 목사님의 자료가 주목하는 뉘앙스는 내가 수고한 땅, 즉 이 고생한 애굽 땅에서의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고 또 거기서 성공했으니까 당연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더 큰 사명보다는 현재 자신이 발 딛고 성공을 이룬 이집트라는 이 공간에서의 번영과 안정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걸 보여주는 이름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므낫세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에브라임은 현재의 성공과 이집트에 대한 애착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아들들의 이름 속에 그런 묘묘한 심리적 변화, 또 정체성의 흔들림 같은 게 담겨 있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수십 년 후에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맞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 장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처럼 입양하고 축복하려고 해요. 요셉은 관례에 따라서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이렇게 데려가죠. 그런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팔을 엇걸리게 뻗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손을 바로 잡으려고 했죠.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얘는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셔야죠. 라고요.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답하면서 자기 행동이 의도적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자료는 야곱의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 해석에 따르면요, 야곱의 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깊은 영적 통찰력에 기반한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죠.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함으로써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과거의 고통과 뿌리를 잊어버리는 것, 므낫세보다 비록 현재의 땅 이집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것, 에브라임, 이 신앙적으로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다. 이걸 선언하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번영과 약속이 과거의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건 요셉이 혹시라도 잊고 있었을지 모르는 혹은 외면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와, 마치 야곱이 요셉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가 성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는 것 같네요. 과거를 잊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번영과 미래다. 너의 정체성은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확히 그런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요셉은 바로의 꿈,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미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대비책까지 제시했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순간, 예를 들어 사분아빠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수용하는 순간이라든지 태양신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는 결정, 이런 순간에는 과연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신앙적인 원칙에 따라 깊이 생각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성공 가도를 막 달리는 과정에서 그런 성찰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신앙적 가치나 원칙들을 조금씩 타협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혹시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강력한 도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외형적인 성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요. 그게 형들에게 버림받는 극심한 고난의 때이든 아니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의 정점이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성공을 보장해주는 주문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든 희로애락, 고난과 성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내적인 힘, 또 능력이다, 이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권혁철 목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익숙했던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조금 다른 렌즈로 더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정체성 상실의 위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성공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자체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그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뿌리, 본질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서 자기 근본을 잊는 게 아니라 성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삶,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혹시 요셉이 훗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제외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면서도 시험하고 결국 온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그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러한 내면의 정체성 고민과 갈등,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통한 그 신앙적 재정립 과정, 그 끝에 나온 행동들은 아니었을까요? 총리로서 성공한 이후에 이집트에 동화되어서 어쩌면 잊고 지냈던 자신의 뿌리,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면서 흩어졌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과거와의 연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현재를 다시 조명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성공과 실패의 순단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변치 않는 정체성의 의미를 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